오늘 특별히 이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또 말씀을 해 주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또 내 심령 속에 정말 꽉 차 있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쭉 말라 있어서 내 마음이 쭉쭉쭉쭉 이렇게 갈라 있는 참 그런 상태는 아닌가.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고 흘러 넘치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 때마다 저는 정말 제가 어릴 때부터 쭉 매년 경험했던 성탄절을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한번 해봅니다. 많은 것들이 기억이 나지만 어릴 때에 가장 기억 남는 것은 또 성탄절 그때 또 하나님 앞에 어린이들이 주로 발표하지요.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도 아이들이 한 2달 동안에 연습한 걸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그때 어릴 때 저도 또 열심히 선생님 앞에 훈련받으며 찬양했던 탄일종이 땡땡땡. 요즘도 보니까 간혹 아이들 노래 속에 그런 노래가 나옵니다. 참 목이 터져라. 그렇게 연습하고 성탄절날 그래 했고, 또 요절 암송했는데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어릴 때 외운 말씀이 참 아직도 안 잊어버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러면서 한 사람씩 이렇게 서갖고 튀어나와서 암송하고 또 들어가고, 그때는 참 지금 생각하면 그게 그거였나 싶은데, 어릴 때는 참 그것이 아주 큰 일이어서 참 열심으로 준비하고 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청년 시절 때는 성탄절을 제가 이렇게 기억해 보면 조금 얼굴이 화끈하게 뜨거울 정도로 부끄러운 것이 생깁니다. 왜 그렇게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년 때에는 그때 성탄절이 가까워지면은 한 3주 전부터 청년들이 해마다 해야 될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산에 가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 소나무를 베어오는 겁니다. 요즘은 조립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갖고 뭐 다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서 진짜 크리스마스 트리용으로 나무를 구해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약간 외곽지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몇 주 전에 그게 참 큰 프로젝트입니다. 왜냐 하면은 법으로 산에 나무를 못 베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그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는지, 그러면은 청년 회원들이, 남자들이, 신체 건강한 남자들이 한 4-5명이 이제 톱을 들고 가지요. 가면은 청년부들이 있으니까 자매들도 있고, 뭐 청년부 시절에는 이 총각 남녀 총각들이 모이면 그저 재밌고, 왜 그래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소나무 베러 가는 날이다. 그러면은요 교회에서 또 맛있는 밥도 해주고 떡국도 해주고, 무슨 전쟁터에 나가는 무사처럼 그래서 어두움을 틈타 갖고 산에 가서 소나무 하나를 베갖고 그래 갖고 이제 자매 갖고 이제 들고 옵니다. 들고 오면은 이제 교회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 세워 놓으면은 이제 여학생들하고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교회 성탄절이 이렇게 참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그걸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실 일이 아닌데,
참 그때 생각하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이 생각하면 얼굴이 참 낯뜨겁고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탄절 이제 이브 때 전날 교회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참 재미있는 먹을 많이 하지요. 선물 교환도 하고 옛날 같으면은 뭐 IM 그라운드 뭐 이런 것도 하고 진짜 재밌게 난로가에서 참 이렇게 먹고 마시며 재밌게 시간을 보내다가 12시 자정이 딱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청년들 중심으로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댁을 찾아가 다니면서 새벽에 추운데 눈도 내릴 때도 있고 호호되고 그때는 뭐 또 차들이 일반적인 차들이 없었으니까 그냥 걸어 다니는 것이지요. 그래서 추운데 걸어갖고 성도님들 집에 문 앞에 가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두 곡 찬양하면은 성도님들이 참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우리 집에는 언제 오나 언제 오나 그날 이브날 그 저녁 밤에는 성도님들이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새벽에 오면은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걸 이렇게 맞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찬양 딱 하고 나면은 맛있는 것도 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금일봉 이렇게 주고 아마 청년 시절에 축복하기보다도 그는 뭐 금일봉 받는 재미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 가정에 쭉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그러되면은 새벽에 이제 거의 다 동터올 정도가 되지요. 아마 그렇게 성탄절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참 스스로 제 자신에게 지금 이렇게 질문해 보면은 정말 그때의 모든 것들이 참 성탄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면 안 되는데 불법으로 벤 것조차 시작해서 정말 성탄절의 의미 그걸 참 몰랐던 것이지요. 인간적인 생각이겠죠, 그렇죠? 인간적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성탄절의 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들떠서 했던 그런 모습이 또 생각이 납니다.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날에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또 다른 또 지금의 문화와 세속적인 방법에 의해서 또 성탄절을 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또 다르게 또 세상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성탄주일 25일 우리가 성탄절로 또 정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25일은 아니죠. 잘 모릅니다. 그런데 또 교회사 속에서 교회들이 오늘로 날짜를 정하고 드리자 해서 드리게 된 것뿐이지요. 정말 날짜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성탄을 기억하며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정말 성탄절의 진정한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몇 주 동안에 주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오신 그 성탄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님이지요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심판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어떤 방법이 없으셨을까? 예, 왜 구태여 꼭 사람으로 이 땅에 또 태어나셔야만 됐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정말 이 땅에 보내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성탄절이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 앞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고 수없이 여러분이 웬만하면 다 외우시는 그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수십 번을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오늘 지금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이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지요. 우리 모두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보내신 이유가 바로 뭐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처럼의 그 사랑을 아무리 인간의 표현으로 설교하고 나면은 항상 여운이 참 아쉽고 부족해요. 예, 아무리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잘 전달해야 되지 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그래도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 시간을 다른 얘기하지 않고 한 시간을 표현하고 전달하고 설명해도 지나고 나면은 부족한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 아무리 표현해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기에 표현할 수 없지요. 찬송가의 가사처럼 바닷물을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기록할 수 없다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바닷물을 다 써서 먹물로 다 써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해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그 사랑을 다 기록해도 이게 다 부족한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어지지요.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예, 이 독생자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것, 귀한 분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독생자입니다. 예, 여러분,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 바로 우리가 죄 때문에 죄의 삭선 뭐라 그랬죠? 이미 몇 주 전 설교를 다 했습니다. 예, 죽음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면은 인간은 이 세상에 무엇을 한다 하지라도, 어떤 것을 가져도 인간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관계 속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걸 깨뜨린 게 바로 뭐냐? 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뭐지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하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정말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걸 회복시켜 주려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분,
우리말로 표현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주셨다. 우리 죄를 대속, 그 값을, 죄값을 갚혀 주려면 죽음인데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려고 독생자, 가장 귀한 분, 내어줄 수 없는 분, 가장 귀한 것, 그분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누구든지 바로 어떻게 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치르신 그 대속의 피의 죄값,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의 그 목적대로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더 실감나지 않아서 저는 제 자신에게 생각해 봤습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뭘까? 내 자식이지요. 내 자식이지요. 내 자녀를 정말 죽음의 자리에 내 스스로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을 수 있을까? 제 목숨도 못 내놓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쉽게 대답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그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에 정말 내가 정말 내 목숨을 정말 내어놓을 수 있을까? 참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가장 귀한 분을 죽음의 자리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 성탄절, 이 땅에 오신 이유, 내어주신 이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모습으로 보내신 이유,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1년 동안에 우리의 생활이 참 힘들고 어렵고 팬데믹 속에서 아직도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이 상태, 힘든 시간을 헤쳐오셨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미닭이 병아리를 다 이렇게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이처럼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물질보다도 건강보다도 그 이전에 더 필요한 것이 바로 뭘까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이 있으면은 물질이 부족해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요. 가정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이 사랑,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만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라면 하나 후후 불면서 여러분이 먹어도 행복하고 이처럼의 사랑.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처럼의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하기에, 그래서 예수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편안한 삶 다 버리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 땅의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왜요? 정말 내 삶을 희생하고 내 삶을 전체적으로 다 불태운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필요하기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처럼의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사랑일까요? 저는 성경 속에서 오늘 두 가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심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은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사랑.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처럼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삶 속의 모든 것을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이 모든 것에 이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 이 모든 일이 무엇일까요?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정죄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으면은 우리 속에 있는 정죄감, 잠 못 이루게 하는 내 괴로움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내 속에 있는 나를 괴롭히는 이 정죄감들,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다 해결받는 그 사랑, 넉넉히 이기는 사랑.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 겪는 현재의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의 또 연약함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모든 환난들, 이 모든 대적들을 말합니다. 바로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마음속에 넘쳐날 때 그 사랑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일에서 넉넉히 이기게 한다. 아니, 이겼노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 내가 이기는 것 절대 아니지요. 내가 모든 상황, 모든 대적을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 절대로 아니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부터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 이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주님을 통한 이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이 강물처럼 우리 심령 속에 흘러받고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그 한국 텔레비전에 방송됐던 그 베이비 박스 이종락 목사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특종 세상인가? 그걸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보셔요. 며칠 전에 방영이 된 건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그분의 삶을 이래 보면서 제가 저희 집 사람하고 같이 보다가 그랬습니다. 여보, 내가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뵙는 것다. 내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분을 보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목회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분 사역을 보니까 정말 영혼을 섬긴다는 것이,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거지. 우리 목회하는 것은 이분에게 참 되면은 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했다 명함도 못 내미겠다. 정말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제가 보구나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분이 한 13년, 지금까지 한 13년이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어떤 날 계기가 되어서 참 원치 않는 베이비를 갖게 되고, 아이를 갖고 있는데 도저히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 정말 여러분, 어머니가 이 아이를 갓난 베이비를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절대 그걸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 정죄 않습니다. 옛날에 그 마약에 취한 여인 제가 한번 케어해 보면서도 참 느낀 거 그겁니다. 도저히 키울 능력도 안 되고 마약에 취해서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데, 그래서 아이가 길거리에 다니는 여자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제 나라 정부에서 이 양자 어답터 해주기로 다 사인하고 그렇게 하고 병원에서 이 여인을 다 돌봐주고 출산하게 됐습니다. C-섹션으로 낳았습니다. 아이를 데려가려고 그 어답터 하는 가정이 미국 가정이 와 있는데도 아이를 안 주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키우겠다는 거예요. 키울 능력이 없습니다. 집도 없고 거리에 마약에 취해서 거리에 뛰돌던 여인인데, 이 모성애라는 것, 자기가 능력이 안 된다도 이 아이를 어답터 못 보내겠다는 거, 사인까지 다 했는데도, 그 환경인데도 이 모성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를 버린다는 거, 참 상황이 얼마나 극했으면은 그렇겠습니까? 이분이 그걸 보고 이 어린 생명들 길거리에서 이게 잘못하면 죽게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들을 어떤 이유든 살려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서 최초로 베이비 박스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 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도저히 키울 수가 없으면은 이 아이를 버리지 말고 이 박스에다가 넣으세요. 우리가 키워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이걸 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뭐 또 반대하는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아이를 버리게 만드는 뭐 이게 부추긴다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좌우간 이분이 한 13년 이상 동안에 거두어 들여서 키운 아이가 2,000명이 넘는 거예요. 엄청나지요. 그래 키웠는데 그 베이비 박스를 키워갖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 70이 넘으셨어요. 머리가 백발이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분의 아내 사모가 지금 심한 우울증과 또 치매증 거기에 걸려갖고 지금 요양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지금도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돌보고 있는데, 아이를 이렇게 가슴에 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 사모예요. 왔는데 이 남편 목사님을 향해서 화를 내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게 우울증으로 이 화가 막 올라와갖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지금 자기 아내가 지금 이래서 그렇다. 그 나중에 그 스토리를 다 설명해 주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공적인 방송에서 사모님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다 이게 제 탓입니다. 이게 다 내 탓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 탓이란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사모 목사님은 자기 사명감 속에서 두 분이 같이 이 아이 베이비 박스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 모든 일들 속에 최고 많이 희생당할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모님이잖아요. 아내잖아요. 2,000명의 아이를 하면서 자기 라이프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자기 라이프라는 게 없습니다. 2,000명. 물론 옆에서 돕는 사람들 뭐 있겠지만 2,000명, 그러다 장애인까지 또 키우고 뭘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 내가 내 아내를 돌보지 못했고 내 아내가 희생한 사람입니다. 그 희생이 지금 마음에 상처로 지금 쌓여갖고 지금 저렇게 저 병이 지금 들렸다.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주님이 부르심 속에서 그분은 그 일을 하면서 온갖 것 다 겪으면서 2,000명의 아이들 그 거두면서, 그러면서 그 희생들이 자기의 삶 속에 눌려져 있던, 참 때로는 억줄로 마지 못해서 할 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지경이 이렇게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마음에 감동함을 준 것이 그였습니다. 텔레비에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어릴 때에 그 아이를 베이비 박스에 넣으려고 했던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키워서 아이가 초등학생이 됐어요. 이제 많이 자랐지요. 이제는 자기 얼굴을 화면에 다 드러내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자기가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갖고 키울 수가 없어갖고 베이비 박스에다가 이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조마조마할까요? 이렇게 넣으면은 보니까 시스템이 벨이 안에서 울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뛰어나가는 거예요. 뛰어나가면서
그 어머니를 일단 붙들고 상담을 먼저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해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벨이 울렸어. 그런데 베이비 박스에 가서 열어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어보고는 차마 아이를 못 내려놓고 박스 안에 다시 데리고 간 거예요. 몇 발짝 걸어가는데 사모님이 팍 뛰어가고 붙들고 그냥 가면 안 된다고, 그냥 가지 말고 와서 목사님하고 잠시 상담을 하고 가라고. 그래서 그 발걸음을 다시 돌려 세워갖고 들을 앉혀갖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사정을 다 얘기하겠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 옆에 아이를 눕혀놨는데 어머니 이 아이를 가슴에 한번 안아보세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가슴에 안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 이 아이를 버리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이 이렇게 캐리하는 거 거기에 데리고 왔지. 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이 아이를 가슴에 한번 안아보시라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이렇게 가슴에 안았어요. 안는데 태어난 지 며칠 안 되는 그 베이비가 안는 엄마의 새끼 손가락을 꽉 이 아이가 잡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엄마가 간증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는 그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잡는데 베이비가 잡아봐야 이거 얼마나 세게 잡았겠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느끼기에 꽉 잡는 거기에 그만 이 아이가 엄마를 붙잡는 이것에 이분 마음속에 이 어머니마가 버리려고 했던 이 어머니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힘이죠. 그 새끼 손가락 아이가 잡는 얼마나 잡았으면 세게 잡았겠습니까? 그 사랑의 힘, 그 피부에 느껴지는 손가락, 새끼 손가락 그 잡는 느껴지는 그 사랑. 그래서 베이비 박스 거기에서 이분을 잘 도와줘 갖고 지금 그렇게 자랐어. 이 아이가 목사님을 할아버지 여기 내 양녀로 삼은 것 같아요. 내 딸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사랑도 이러한 극한 사랑,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을 이겨내고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고 모든 것을 도망가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느니라.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뭘까요? 십자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바라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베이비 박스의 어린 생명이 어머니의 새끼 손가락을 잡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버릴 수 있어도, 배반하고 돌아설 수 있어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랑이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랑한 능력이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어요. 우리는요,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 사랑하고, 그것도 얼마 갖지 못해요. 나에게 조금 안 좋으면 뭐지요? 탁탁 찬바람 불며 돌아서는 거, 그거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사랑할 능력 없어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인 곳에 항상 다툼이 있죠.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난 자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 하나님의 이처럼을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우리가 사랑의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의 자녀들, 그 사람들은 다 어떻다고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다. 어떨까요? 지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바로 이처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흘러서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이 바로 뭐지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면은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처럼의 사랑이 나 안에 채워지면은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없다니까요. 그거는 내가 사랑하자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이 들어오면은 흘러 넘치는 거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자들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화평을 만드는 사랑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중거 없이 미운 사람 옆에 있을 때 많잖아요. 중거 없이 미울 때 많잖아요. 짜증날 때 있잖아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성도를 섬길 때보다 짜증날 때 있어요. 저도. 여러분의 사람과의 자꾸 관계가 이유를 따지지 않고 자꾸 관계가 깨어집니까? 나로 인해서. 이유가 뭔지 간에 그건 따지지 말고 자꾸 관계가 깨어지는데 내가 자꾸 끼어드는가요? 다른 데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일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 있어서 그래요. 마음이 갈라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조그만 일에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조그만 말에 감정이 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중거 없이 믿게 보여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요. 사랑을 채우고 나면은요, 어떤 성도더라도 긍휼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요. 날씨 차가운 날 1시간을 걸려서 지난 목요일도 제가 다녀온 데가 있어요. 그 추운데 제 몸도 안 좋은 상태였어요. 가서 붙들고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 한 번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 내 몸이 지쳐있고 내 몸이 편하지 않고 한 주 동안 제가 조금 누워 있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추운 날씨에 가는 길이 즐겁고 기쁘고 그 영혼의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다리도 성치 않는 분인데 제가 한 30분 후에 들릴게요. 그 앞에 일하는 가스 스테이션에 그 추운데 걸어가고 오렌지 주스 2병을 제 집사람과 사놓고 목사님 가시면 드세요.
차마 그걸 제가 마시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이처럼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르지 않게 하셔요. 그 사랑이 자꾸 채워지게 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가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품지 못할 사랑이 없고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가 화평의 자리가 되고 피스메이커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전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받는 존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회복의 시간이 오늘도 이 성탄절의 참 의미로 여러분에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자기 자신을 내어준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 사랑이 흘러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품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주위의 사람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성탄으로 세속적으로 기뻐하고 들뜨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내 가슴을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 심령 속에 그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내가 그 사랑으로 내 가슴이 메마르지 않도록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더 디스플린하고 그 사랑으로 채워서 나를 통해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아무리 표현해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그 사랑을 인간의 은혜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자신을 이처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이여 저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오늘도 저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깨어진 모든 관계가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든 화평의 역사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관계로 우리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